제목은 십자가의 도. 새 생명의 비밀. 하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키를 딱 잠궈놨어요. 비밀에 붙였단 말이에요. 비밀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열어주질 않습니다. 제가 그동안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읽으면서도 이 십자가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의 비밀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어린아이도 십자가의 사건이 날 구원한 사건이고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의 죽으심이라고 인정을 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또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도 이 십자가의 비밀을 구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비밀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이 시대가 십자가의 메시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 이 시대가 십자가의 메시지가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구촌에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확실하고 뚜렷한 대안이 없음을 우리가 다 공감을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그 러시아군 안에도 또한 러시아의 사람들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옛적에 그 아수르의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 명 때문에 하나님이 멸하시지 않은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때 아수르는 온 세상에 자기의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 악행을 저지르고 사람을 불태우고 칼로 찌르고 또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라서 아이를 끄집어내서 장난을 치고 하는 그런 흉악한 일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서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이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그 선교사 요나가 가서 외쳤을 때 그곳에 회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회개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 회개를 간파를 해보면은 영적인 죽음에 이르는 것을 본인이 시인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죽음이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죄인이 아니다고 고백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 죄인이며 지옥 가야 마땅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에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혼돈한 시대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해답은, 사람은 스스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혹 있겠지만 잠시입니다. 사람의 만족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행복과 만족,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행복과 만족, 즉 사람은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만이 진정으로 만족을 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 때만이 진정한 가치와 기뻐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혼돈의 시대, 영적 빈곤과 고갈의 시대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로 십자가의 더 깊은 방면의 진리를 알고
더욱더 체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같은 내용이죠.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입니다. 기본입니다. 이 예수와 함께 세례받고 예수와 함께 죽지 않으면 이제 이 신앙을 더 전진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식적인 예수를 알고 구원자이시구나. 그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믿고 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에 나가도 그것은 많은 횟수를 더할 뿐이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지 않은 자는 더 이상 신앙의 진전이 없습니다. 결국 30년, 40년 믿다가 결국 예수를 부인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도를 해보면은 교회를 나가기는 나갔어요. 어릴 때 주일 학교부터 해서 잘 다녔지만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이 만남이 체험적으로 없는 사람은 예수를 반드시 떠납니다. 왜? 그것이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까? 예수와 합하여 죽음에 이르렀습니까?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사람이고 아무리 권세가 있는 사람도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그냥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음과 연합됐다. 즉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냥 이론적인 신앙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나를 택하셔서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것을 2000년이 지금 지난 지금의 성경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그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구나.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내 안에서 활동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죽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십자가의 도는 이 새 생명의 비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럼 새 생명이 있으면은 옛 생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새 생명은 무엇이고 옛 생명은 뭐냐는 거죠. 새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었을 때 이제 그 죽음에 버려두시지 않았단 말이죠. 새 생명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부활시켜서 살리신 그 생명을 그와 같이 우리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새 생명을 늘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태초부터 생명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고 또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사도 요한 보세요. 이 생명을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질 정도다는 거죠. 이렇게 새 생명은 우리가 볼 수 있고 터치가 가능한 것인데 우리 눈이 안 열려서 보지 못할 뿐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노라. 한 사람도 구원에서 낙오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왜? 구원을 하셔서 하나님 당신에게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당신의 생명을 생기로 불어 넣으신 것처럼 이 죄인들에게 죄를 씻고 그 속에 새 생명을 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 생명을 부었는데 죄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인간 세계는 죄의 역사로 시작을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역으로 돌아가서 그 죄를 십자가에서 함께 죽이시고 다시 새 생명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새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예수의 생명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새 생명,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주신 부활된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뭐 잘나서 십자가에 죽고 우리 힘으로 부활된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그 플랜대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의 사람들은 그 삶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다 말이죠. 이 새 생명은 전에 한번 죽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죄와 연합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게. 이 새 생명은 한마디로 죄에 근거한 생명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영역의 생명이다 말이죠. 그래서 죄가 손대지 못하며 죄가 터치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옛 생명이 주장을 한단 말이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이 옛 생명은 한마디로 선악과를 먹었던 그 원죄에서 나오는 자범죄로 인간을 파괴시켰던 그 생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악하고 엄난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전의 생명은 악하고 엄난하다. 그 출처가 어디냐? 그게 뱀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출처가, 그래서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악하고 엄난한 본성, 그게 옛 생명이죠. 그것을 우리가 시중에는 본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능에 충실하라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이게 세상이 추구하는 바다 말이죠. 악하고 엄난한 본성, 옛 본성, 이 옛 자아를 십자가에 넘길 때만,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 신성한 본성, 즉 새 생명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안에 영적 전쟁이단 말이죠. 어떻게 행할 것인가? 성경의 답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죽으신과 연합해서 살리실 때 그 부활에 연합된 새 생명으로 행하라는 거죠. 단 한 가지입니다. 새 생명으로 행하라. 그런데 우리의 본능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능은 악하고 엄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하고 엄난한 세대요. 악하고 엄난한 세상이요. 이렇게 예수님이 칭한단 말이죠. 그래서 악하고 엄난한 본성. 이 본능은 보혈로서 씻는 것과는 상관이 없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보혈로 씻는 것은 우리가 자범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그러면 온몸도 씻어달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 한번 몸을 씻은 자는 몸을 다시 씻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러나 이 본능으로부터 나오는 옛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이 자아, 옛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이 죄는, 자범죄는 날마다 손을 씻듯이 발을 씻듯이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침 저녁으로 왜 씻는 문화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짐승들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짐승들이 평생을 씻지 않아도 병 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인간은 왜 아침 저녁으로 씻습니까? 이 원리가 보혈로 씻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하십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악하고 엄난한 본성, 이 옛 본성은 씻는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버려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악한 본성이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두 생명이 활동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는 새 생명으로 행할 거야. 나의 옛 본성은 죽었어. 그런데 사실 살아보면은 본성이 먼저 튀어나옵니까? 새 생명이 먼저 나옵니까? 옛 본성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온 것들이 있어요. 그게 도덕이요, 강도요, 절도단 말이죠. 주님께서 오신 것은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악한 본성의 활동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코람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옛 본성은 웃기고 있네. 너 혈기만 주면은 너 그거 앞에 그거 잊어버리는 거야. 너에게 탐욕만 주면은 그게 무너지는 거야. 너에게 엄란만 주면은 그거 완전히 없어지는 거야. 이 새 생명은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죽으심에 더 깊은 연합이 있을 때만 우리에게 새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없게 된단 말이죠. 옛 본성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새 생명 가운데 행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과 교통을 끊어놔 버린단 말이죠. 우리가 요한 1서 1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1장을 열어보면은 이제까지 잘 안 보이던 게 오늘 보일 수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태초부터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봐라. 터치할 수 있다. 이 생명은. 이것은 분명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일 정도로, 만질 정도로 분명한데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어디에서? 이 생명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이 생명이 십자가에 나타났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요한복음 12장에 31절 32절.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여러분, 이 세상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 그리고 세상 임금, 총체적인 거죠.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우리 옛 성품, 옛 본능을 쥐고 있는 세상 임금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쫓겨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냐?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땅에서 들리는 것이 성천입니까? 땅에서 들려서 하나님 보좌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십자가다, 십자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할렐루야, 모든 사람의 인류 한 사람도 빠짐없어요.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노라.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온 사람이 있고 오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오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메시지는 바로 이 세상이 심판의 때가 이르렀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탄의 모든 행위와 그들의 활동을 완전히 이제 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사탄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요한일서 1장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원한 생명은 옛 본능, 옛 자아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새 생명은 그리스도의 소속이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은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인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떤 성경 공부나 이론이나 사상이 아닌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체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이죠.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체험이죠. 이 체험 없이는 결국 이론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이 들어왔어. 이 영원한 생명,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은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냐는 것이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희미한 연기 같은 구름 같은 어떤 실체입니까? 그 생명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확실한 것이라는 거예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은 첫 번째, 죄와 세상과 사탄을 이긴 생명이다 말이죠.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죄와 세상과 사탄을 멸한 생명이다 말이에요. 죄와 세상과 사탄을 심판한 생명이다 말이에요. 심판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로병사 있잖아요. 질병과 사망까지도 이기는 생명이다 이거예요. 사망을 완전히 파괴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망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망은 첫째 사망도 있고 둘째 사망도 있어요. 그러나 이 생명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은 둘째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단 말이에요. 생로병사로 누구나 이 땅에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눈을 열고 보지 않으면은 그냥 이론이 되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뭘 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18절처럼 주님처럼 눈이 열려서 그 전도하러 갔던 70문도가 자랑을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그들에게 병들이 치료받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니까 너 현실 인간 세상을 너가 보았지. 그러나 나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어. 이게 영적인 눈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옛 생명과 새 생명 사이에 이런 영적인 눈을, 즉 영안을 열지 않으면은 그냥 세상 것이 보이지 영적인 것은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냥 세상 가운데 뒤섞여 가지고 그들을 미워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원망을 하고 엄난한 생각을 하는 것은 옛 성품의 발동이단 말이죠. 옛 성품이 발동했을 때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왜 또 기어 나오냐 이거죠. 이것은 새 생명의 활동이 지금 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이 새 생명의 활동을 늘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의 활동과 계속해서 교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요한일서의 비밀이 있단 말이죠. 요한일서 1장 2절 3절 볼게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그러니까 뭐하러 나타나셨느냐.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이랬죠. 이게 사람이다 말이에요. 이게 예수단 말이죠.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이 생명이 아들이다. 아들. 그러므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이것을 보고 듣고 전한단 말이지. 무엇을? 보고 듣고 전하는 바가 뭡니까? 새 생명이네. 새 생명. 너희 가운데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무엇이 있게 하리라고? 사귐 있게 하리라. 이 사귐이 새 생명을 주시는 목적이단 말이죠. 사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렇게 세울 때 하나님이 현현하신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것을 현현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셨다라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하나님과 교제가 된단 말이죠. 베드로가 이랬어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 갈릴리 배 위에 올라오셔서 이제 고기를 잡고 있는데 밤이 맞도록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그 오른쪽 깊은 데 한번 넣어봐라 했더니 올리는데 여기에 배에 넘치도록 몇 마리 올라왔다 그랬죠? 153이단 말이에요. 153마리가 배에 고기가 올라왔는데 딱 보니까 주님이시다 하고 그가 겉옷을 벗고 물에 떨어져 버렸다. 그때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비로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비로소 고백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실체를 딱 깨닫고 나서 나는 여호와라는 실체를 딱 깨닫고 나서는 주여 내가 말을 할 줄 모르는 난 벙어리 같은 자입니다. 난 벙어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이런 현상이 있단 말이죠.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현현하셔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는데 원래 제사장이잖아요. 선지자로 세우는데
예레미야의 고백은 나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하고 있겠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딱 가면은 벙어리가 딱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만남이 있는, 이런 실체가 있는 신앙, 이런 자를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말쟁이 안 쓴단 말이에요. 말쟁이를. 그 말쟁이였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 빛이 임하셨단 말이죠. 이게 빛이 임한 것이 오늘 요한일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빛이 5절에 보세요.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 생명이죠. 새 생명이죠.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다메섹 도상에 빛이 비추은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새 생명이 사도 바울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빛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빛이란 말이죠. 이 생명은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다. 왜 이 새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 있게 하시려고, 교통이 있게 하시려고, 임재가 있게 하시려고, 연합이 있게 하시려고. 다 같은 이야기예요. 다 같은 이야기. 이 악하고 엄난한 세대에 너는 나하고만 교제하자. 그러면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가이드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귐이 안 보이다가 이제 보인 거예요. 이 사귐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사는 것이다. 그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새 생명은 하나님과 교제와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가 삼일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설계도다 말이죠.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일서 1장 4절에 봅시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과 이 사귐과 하나님과 연애하는, 신랑과 연애하는 신부, 엄청나잖아요. 이 이유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이, 하늘로부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사탄은 이걸 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근처도 못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탄의 desire, 사탄의 갈망, 사탄의 소원은 믿는 자가, 안 믿는 자는 아예 안 오니까 하나님이 들리면은 모든 사람을 이끌겠노라 했는데 안 오는 사람은 그냥 제친단 말이죠. 왜? 내 자식이니까. 마귀가 내 자식이니까 그냥 딱 점 찍어 놔버려. 그런데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십자가로 가까이 오는 것을 막으면은 그를 파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못 오게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설교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설교는 듣는 사람이 불편하다나? 안 그래요.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 생명의 역사, 빛의 역사, 이 혼돈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이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과 원활한 교제가 이루어진다. 하나님과 원활한 연애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 생명은 반드시 십자가로 돌아가야만 얻을 수 있는데 사탄은 이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를 미혹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보혈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보혈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보혈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 취한 자, 악령에 걸린 자를 보혈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생명에는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보혈로 수혈받았기 때문에 이 생명은 보혈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 본성은 죄로 쌓여 있단 말이죠. 옛 본성은 죄로 점철되어 있다. 이 죄는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죄단 말이죠. 자, 이것을 세상 임금이 사탄이래, 사탄. 세상 임금이 세상에 있는 세상 문화, 세상 구조를 통해서 죄를 짓게 하는 죄의 종노릇 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다시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면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고 너희가 죄에 거하면 되겠느냐? 옛 본성은 옛 본성의 생명이 있단 말이죠. 옛 본성의 생명이 요거로 산단 말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것으로 산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왜? 십자가에 가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시는데 하나님과 사귐 있게 하려고. 이게 코이노니아다 말이에요.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에 하나님을 사귈 때 그냥 사람이 사람을 사귈 때 현실을 보고 사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 있을 때를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렇게 하죠.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법, 뭐 이런 희한하게 어떤 환상적인 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단 말이죠. 임재하고 우리와 계속해서 교통, 이게 다 코이노니아다. 우리에게 늘상 새 생명이 충만할 수 있도록 좀 나하고 사귀어보자는 거예요. 연합이죠, 연합. 이게 지금 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지만 같은 말이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와 사귐과 임재와 교통과 연합과 교제와 연애와 이렇게 무수히 많은 단어가 있단 말이죠. 그럼 뭐 하시려고? 너 인생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너가 기쁘게 살지 않았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이 이 기쁜 인생을 주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새 생명은 새 기쁨을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자세히 보고 저 속에 기쁨이 충만한 세상 구조로 기쁜 게 아니단 말이죠. 그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원활히 이루어지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딱 하나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세상 구조 속에 있는 죄악 속에 찌들어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십자가 앞에 오게 하셨어. 결국 우리가 구원받고 깨달을 때
뭘로 깨닫습니까? 주님의 이 십자가가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군요 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통곡하고, 이게 지금 새 생명 가운데 사귐 있고 임재교통,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원리잖아. 이게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은, 이게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사랑이 전제돼야 돼. 사랑이 전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어. 그래서 뭐 어떻다고?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었어. 그럼 어떻다고? 그럼 어쩌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구조를, 하나님이 세상 구조 속에 있는 자들을 다시 불러서 십자가에 가까이 오게 하신단 말이죠. 이 자들을 십자가에 가까이 오게 하신다. 이게 전도다. 이게 전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전함은 이게 생명 전함이다 말이에요. 생명 전하는 것이다. 이론 전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생명을 전하는 것이다. 내가 이 새 생명을 내가 받았고, 이 새 생명과 내가 교제를 해보니까, 이 새 생명과 내가 교통을 해보니까, 이 새 생명 임재를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태초부터 창세전에 계획하셔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계획하시고, 이제 내가 들리면은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구조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 구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거 아닙니까? 이루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아, 세상에 있는 이 죄의 종노릇 하는 자에게 너희가 이 교제하는 것처럼 들어가라 이거예요. 말로서 심판해가 되질 않아요. 너 이렇게 살면 지옥 간다? 콧방귀도 안 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단 말이에요. 플랜. 우리 개인에게 뭐 위대한 비전을 주시고 다 좋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빠져있는 비전은 안 이루어져요. 이게 새 생명의 비밀이 하나님의 설계도다. 하나님의 설계도가 우리 죄인에게 새 생명 주는 것이다. 새 생명 주셔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고. 이 사귐을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모세와 사귀려고 현행하셨던 그 임재, 모세에게 딱 물어보잖아요. 불이 붙잖아요.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그 불은 보좌에 있는 불과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이 불타는 열정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passion and desire, 이 하나님의 사귐, 임재, 교통, 연합 속에 하나님의 디자이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패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 패션이 십자가에서 Passion of Christ, 십자가에서 그 열정을 다 불태웠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와 같은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설계도. 요한일서 1장 6절에 봅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이거단 말이죠. 나 사귐이 있어. 그런데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이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은 뭐야? 거짓말하는 자다. 사탄이다. 이 사탄. 거짓의 아비니까.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자,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하나 나타났어요.
이런 사귐이 있는, 이 임재가 있는, 교통이 있는, 연합이 있는 곳에 이 왜 새 기쁨이 항상 일어나느냐? 이것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 임재 앞에 내가 죄인이다 고백하는 자가 있냐 말이죠. 이것이 임재와 교통과 연합의 우리가 사귐은 여기서 우리에게 자백이 필요하다. 자백이 없는 임재 되질 않아요. 한번 만나보세요. 딱 만나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바로 입으로 고백한단 말이죠. 내가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너무나 무지한 내가 인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살면서 이게 단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게 우리가 계속되는 코이노니아, 사귐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날 때는 먼저 자백이 들어간다. 회개다, 회개. 그러니까 이 사귐에 들어가는 첫 문이 자백이단 말이에요, 자백.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요. 이 모든 불의, 죄와 불의, 그러면서 딱 나오는 게 어둠에 있는 자는 나타나는 게 뭐다? 미움이다, 미움. 가인이 행한 그 행위 있잖아요. 미움은 이 죄의 산물이요. 이 미움은 새 생명 가운데 사귐이 있다는 자가 미움은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자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적인 하나님과의 그 교통, 하나님과의 임재 속에 있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왜? 세상 구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 십자가 이후에 변화된 삶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은 내가 예수는 믿는데 여기서 출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죄와, 그러니까 악하고 엄난한 그 세상 구조로 시작을 한다. 하나님 그거 원치 않아요. 내 자녀는 이렇게 이 새 생명 가운데 이 옛 본성은 타락되어 있잖아요. 이 새 생명은 신성하다. 신성한 생명이다. 이 새 생명은 신성하다. 신성. 하나님의 것이다. 신성, 새로 태어났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것은 신성한 영역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랬죠. 나를 믿는 자는 신이다 그랬잖아요. 이거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신의 성품을 주셨단 말이죠. 신의 성품을. 그러면서 이게 명령하셨잖아요. 생육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신성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생육하라. 여기까지 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할렐루야.